네, 8시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사순절의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우리 선식 형제 1번으로 온라인 출첵을 해줬는데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선식 형제. 네, 온라인으로 지금 열심히 또 집중해서 같이 또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또 지금 출첵해 주시면 저희 같이 확인하고 또 같이 말씀 보는 시간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도 많으신데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긴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만 하면 거의 이제 욥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이제 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시편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2장에서 34장의 말씀과 시편 12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욥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했고 또 현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의 두 번째 독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욥을 향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의 등장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이제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들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듣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에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납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32장의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후라는 뜻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래요. 이름이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살짝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연소했다, 가장 젊은 친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후는 욥도 질책하고 새 친구도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욥과 새 친구, 이 두 대상에 대해서 각각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했던 논리와 또 욥이 말했던 자신의 결백 주장에 대해서 둘 다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2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의 논쟁이 평행선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어떤 접점을 만나지 못하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해 갔고, 새 친구는 계속해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응과 응보의 논리로 서로의 논리를 꺾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 사람도 말을 그쳤다는 것은 이 논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평행선 가운데서 계속되어졌다. 그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람족, 종족 중에 부스에서 살아가던 사람 중에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는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근데 이제 그 화를 내는 것들을 보니까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냈고, 두 번째 3절에서는 새 친구에게 또 화를 냈는데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었고, 새 친구가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의 입에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이제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서야 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나레이션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라겔도 이제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바라겔, 그 사람의 아들이 엘리후인데,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도 이 집안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한 그런 어떤 민족 중에서도 그런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았던 가정이다, 종족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등장은 독백을 하고 있었던 욥에 대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새로운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어른들 또는 형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끼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에 가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8절에 이제 8절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빨간 펜 있으시면은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의 숨결은 결국 성령을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또 오래 살았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새 친구가 대화하는 가운데도 이 엘리후도 함께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에 대한 그 새 친구의 대답이 엘리후가 보기에는 정당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논리와 주장이 뭔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인과응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했으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나도 똑같이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8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계속 참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2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누구 편에서 아첨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속히 데려가기를 원한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32장에서는 엘리후의 등장과 욥과 새 친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지를 또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한번 또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네, 이제 3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만큼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거죠. 입을 열자마자 혀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와 내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네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와 변론을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볼 테니 너도 들어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면서 결국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는 사람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건 거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도 욥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이 논리는 틀렸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욥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 스스로 의롭다 말한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요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13절, 14절은 빨간 줄로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막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느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관심 없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로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이 자기는 의인인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이 논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이어도 그를 단련하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견딜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작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는 이제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상처로 인하여 고름이 계속 흐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의로우니 내가 이 벌을 받기에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오히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지 않겠냐.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6절은 동그라미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1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얼굴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긍휼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가보시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엘리후의 대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정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정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된다. 네가 고난으로 인하여 또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네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다. 네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이제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끝내면서 만일 욥에게 하는 거예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그들이 주장했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구원의 경륜을 깨닫기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4장의 말씀인데요. 엘리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33장에서 한 번의 이야기를 딱 하고 잠깐 쉬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장의 이야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두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갚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체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34장으로 넘어와서 엘리후가 다시 한번 이제 욥과 새 친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결국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끼리 한번 대화도 한번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너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이건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게 욥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라는 건데 내가 의로우나, 그러니까 욥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악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아느냐. 욥의 논리가 악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논리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주장도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 다 많이 있다. 악인들도 그런 논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10절 이제 그 이하의 12절까지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10, 11, 12 어떻게 보면 34장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1, 12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까지 논리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내용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강자를 대변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넘어서서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말했던 욥이 말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새 친구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라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줄을 한번 그어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냐 아니냐 따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신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이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지고 만나달라 변론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지혜인데 욥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욥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욥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니라. 실제로 그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은 악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욥의 대답이 악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악인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끝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5장부터는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2편으로 한번 넘어가서
12편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시편 12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1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시편 12편 이제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다윗이 악인의 횡포 앞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이들이 인생을 끊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일하게 욥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의 고난과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지대에 그들을 두실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재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만큼 우리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악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12편의 말씀은요, 좀 짧은 시편입니다. 근데 짧은 시편인데 결국은 악인의 횡포와 또 그 악인들의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의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다윗이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분명히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10편, 12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0편, 12편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욥기 말씀도 그렇고 10편, 12편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지고 진행해 가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고 또 힘들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로만 진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더 이상 말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우리 서유주 목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